자, 구약성경 755페이지 에스더서 6장의 말씀 볼 차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 에스더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더서 6장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하만은 왕 밑에 대신으로서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죠. 자, 하만은 왕에게 부탁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었습니다. 근데도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자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저 모르드게를 아주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왕을 찾아가요. 아침에 일찍 찾아갑니다. 근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 6장에는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일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갑자기 잠을 잘 자던 왕이 그날 밤에는 잠을 자질 못합니다. 낮잠을 길게 잔 것도 아니고 커피를 아주 독한 커피를 마셨는지 하여튼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내 앞에서 좀 읽어봐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불면증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나와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된다. 자, 이 역대 일기를 읽으니까 마침 어느 부분을 읽냐 하면은 그 읽어주는 사람이 이 왕이 과거에 암살의 위험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고대의 왕들은 암살의 위험이 거의 매일 있다시피 했어요. 누구든지 왕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암살 위험이 바로 측근인 내시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면 사실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내시들이 반역 음모를 꾀하는 것을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알리게 됐죠. 그래서 결국 왕이 그것을 다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처리를 하고 이제 왕은 목숨을 구하게 됐어요. 마침 그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야, 그때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네. 야, 누가 날 살려줬냐?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 모르드게에게 그때 무슨 상을 줬지 내가? 그랬더니 왕이 아무 상도 안 내리셨는데요. 이렇게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이것을 시행하려 합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만.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를 찾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하더니 하만이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만은 지금 왜 온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기를 지금 허락받기 위해서 온 거고, 왕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하면 상을 줄까? 그래서 왕이 짐짓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상을 베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만이 이제 김칫국을 마시죠. 바로 나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하만이 그 왕국의 2인자였잖아요. 2인자들이 가장 꿈꾸는 게 뭘까요? 1인자가 되는 거지. 아유, 내 위에 존엄만 없으면 되는 건데. 2인자는 그래서 늘 1인자를 꿈꿉니다. 그래서 그 속내를 이렇게 딱 내보여요. 자기의 소원이에요. 왕이 정말 상을 베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태우고 머리에는 왕이 쓰는 그 왕관을 씌워주시고 그래서 가장 존귀한 신하에게 맡겨서 말에 태워가지고 성중에 이렇게 막 다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몰고 가는 사람은 말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한 자에게는 이런 상을 베푸신다. 그것을 계속 외치게 하세요. 자, 이거는 하만의 뭐예요? 하만의 그동안의 속마음이었어. 누구나 다 자기 앞에서 절하는데 자기는 또 누구 앞에서 절을 해야 돼요? 왕 앞에서 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2인자는 늘 1인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속내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신하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욕심도 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딱 들어보니까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마침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상을 베풀고 싶었는데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깟 거 뭐 내가 왜 못해. 내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 말을 태우고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만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그 말을 몰고 지금 당장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여라. 저는 이때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만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하만의 그 표정, 우리 못 씹은 표정 이런 말 하죠. 하만이 자기에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그 일을 지금 누굴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황제의 명령은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죽음이죠. 황제의 명령은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 일을 하만이 하고 맙니다. 자, 하만이 하고 나서 이제 그 하기 싫은 그렇게
일을 억지로 했으니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장 집에 돌아가서 머리를 싸고 들어 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에스더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유대 민족을 살리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왕하고 하만만 모시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왕에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무슨 소원이든지 나에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다. 근데 에스더가 왕의 그 뜸을 들이죠. 당장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그런 여자예요. 왕을 아주 애타게 해요. 한 번만 더 잔치를 베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다음 날도 잔치를 베풀게 합니다. 자, 지금 하만은 들어가서 머리를 싸고 누웠는데 이제 왕궁에서 사람이 와요. 지금 에스더 왕비가 베푸는 그 잔치에 또 참석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이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에서는 에스더가 완벽하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그 계획을 왕 앞에 폭로하고,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바로 하만이 매달려 죽는 그런 아주 통쾌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이 한 번도 에스더서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 왕후가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들었다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하필 왜 모르드게가 그 왕의 암살 음모를 또 그 순간에 들었을까? 예. 그리고 왜 하필 왕은 그때 상을 내리지 않았을까? 예. 그때 상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왜 하필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역대 일기를 읽게 했을까? 왜 신하는 하필 그 순간에 그 부분을 읽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전부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모든 드라마의 감독은 우리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영화를 찍을 때 만약 한국과 미국이 배경이라면 그 이야기의 순서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어떻게 보통 영화를 찍을까요? 한국에서 찍다가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갔다가 이렇게 찍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찍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찍을 부분 다 찍고 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찍을 부분 다 찍어요. 그러면 배우들이 그 이야기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데 내가 이걸 찍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독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감독이 그것을 다 이어 마칠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 우리는 그 순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감독인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때가 되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 언제 읽어도 정말 재미있고 통쾌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내용이었습니다.